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뒤따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전문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피눈물 나는 고통과 시련과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고난이라는 터널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고난은 저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는 그냥 자라난 교회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순교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축복이었고 기적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계속되는 기적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40년이나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았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인데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증언했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정되신 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교회는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다른 게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이고 여자들이 그냥 옵니까? 애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애들을 데려왔을 것이고 애들까지 포함시킨다면 15,000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초대 신약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넘어서는 외적인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점이에요.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변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지금 40년이 넘게 안전병으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는 메시지 전한 거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싫어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이고는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는 계속해서 죽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무덤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베드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어요. 내버려 두면은 결국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를 볼 때에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라면 다 좋아해야 될 것 같고 선이라면 누구나 환영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그렇다고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자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틀렸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안 믿자니 불안합니다.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특히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은 더 괴로워요. 아내에게 여자 말이야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믿지 하면 욕을 하고 무식해서 그렇다고 막 핀잔을 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주 너무나 자기는 뭐 지성적인 거냐 합리화합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의롭고 교회는 다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을 해놓고서도 마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 믿는 게 상책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변명하고 피해를 가려 해도 예수는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명색이 그래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면은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아니 40년 가까이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돈 몇 푼 집어 던져줍니다. 아이고 저 안전뱅이 오늘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또 교회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앉았네. 이맛살을 구기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아니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를 일으킨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어부들이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불떡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체면이 뭐가 됐겠습니까? 아니 40년이 넘게 이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내 체면이 좀 구겨졌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됐어요? 함께 기뻐할 일이지. 아니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여러분요, 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그럴까? 사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이 복된 소식은요 누가 들어도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 무슨 소식인지 아시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는다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인류 사상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갑지 않았는가? 왜 그런가? 사실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급진적이고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상 속에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세상을 뒤집고 바로잡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에게는 반갑지 않은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제사장 계급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와 손을 잡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특혜를 누리고 큰 권력을 휘둘렀던 사도계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변화가 싫고 구원 메시지도 싫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싫은 거예요. 복음은 기득권층들에게는 반갑지가 않은 법입니다. 오늘날 잘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 좋아합니다. 달갑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시절에는요, 이렇게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물질 사회의 기득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물질 만능 사회의 맛을 알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목장과 교회로 초대하고 섬겨 주었을 때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배짱을 두둑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상처받고 주저앉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세요. 뭐 아무리 반감이 크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 박해만 하겠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려면 목을 내놔야 됐습니다. 거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많은 반감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상처받아도 담대하시고 그리고 대범하게 계속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역시 기득권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아까 우리 상수형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다 그러는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내가 기득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정말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닥칠 때에, 그럴 때는 이것이 싫은 이유가 나의 기득권 때문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시고, 만약 그렇다 싶으면 담임 목사 자리도 장로 권사 직분도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직위도 명예도 물질도 내려놓겠다 다짐하십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 기득권에
매달리느라, 내 자존심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튿날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이 신문이 이제 정말 위협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우리 때는 제 선배나 친구들이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참 많이 잡혀갔습니다. 물고문도 당하고. 안기부 중앙정보보다 더한 곳이에요. 여기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 한번 하면 막 발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느냐? 우연히 된 게 아니다. 내가 지압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다. 약처방 잘 써서 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 살리신 예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밤, 이런 어떤 서슬푸른 어떤 곳이 아니에요. 계집종, 그것도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아이고,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까지 부인했던 그런 두려움 많은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갈릴리 해변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침알을 두르시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베드로 입에 넣어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화도 직접 나눠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자신도 부활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미래에 자기 몸도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믿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 예수가 나면서부터 안명된 이 사람, 소망이 절망에 빠졌던 이 사람, 아무 꿈이 없던 이 사람 건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이름, 과거에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뭐 부활할 거다, 그런 미래에 부활하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전병이가 우리 마음에 갖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도 죽음이 주는 그런 허무와 두려움에 그냥 그것이 꽉 앉아 있어요. 그냥 웃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 모르는 낙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슬퍼합니다. 시험에 실패했다고 낙담합니다. 남편이 조금만 힘들게 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내 안에 이런 안전뱅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루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좌절로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수많은 몰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소망이 넘쳤고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고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고 미래에 자신의 부활할 것도 믿었지만 현재 그의 삶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날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목사라고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아마 악한 세력이 목사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분노와 억울함과 열등감과 속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외치다가도 어느 순간 풀이 죽습니다. 오해받고 왜곡될 때, 낭망될 때도 있고 원인도 없이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날 또 다른 체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주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십시다.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김봉규 성도님. 화요일날 1.2cm라는 결석이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수술할 필요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부관계,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내 경제 문제, 내 사업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상처 입은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서 부활시켜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세상과 쾌락만을 쫓던 낙심한 삶으로부터 부활을 구합시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시편 118편은 예수님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갔던 주님이 살아나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왜 안 기뻐요? 나만 기뻐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시골 합천 삼가 이 모퉁이 돌이 아천 잘 알아요. 이게 건물 짓는데 뼈대의 중심을 잡는 돌이거든요. 그런 돌은 튼튼하고 보통 네모 혹은 오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겨야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뜻대를 딱 씌웁니다. 근데 어떤 돌은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절대로 머릿돌로 쓸 수 없다 싶어 버렸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머릿돌, 절대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12절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냥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죠. 절대적인 구원에도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런 일일 뿐이죠. 0.1이 1일 수가 없고 0.9도 1이 될 수가 없죠. 태양은 하나여야 합니다. 태양이 하나라고 불편한 거 있던가요? 태양이 둘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못 살아요. 어머니가 혹시 한 분이어서 불편한가요? 어머니가 둘이 되고 아버지가 둘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한 분입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뭐냐? 참되고 선하고 보편타당하고 영원 불멸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스님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 요즘 인기 있는 그 스님들 있죠? TV 나오는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 제가 성경 읽어도 될까요? 좋지요. 스님, 제가 교회 나가도 될까요? 좋죠. 그러네.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절에 나가도 될까요? 목사님이 한 방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한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으면 틀렸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리 가고 저리 가도 저리 가도 높은 데 가야만.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은 여러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 영생. 이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구원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위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